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감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말씀,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의 심령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뜻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서 성경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래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한 호리만큼이라도 마음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믿는다고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시작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가장 큰 대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 혼인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혼인이라는 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내가 내 남은 한평생을 당신을 믿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또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혼인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이 되는 것은 그냥 그 고기에 그 짝대기 하나,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에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인생,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냐 말이죠. 세상에 온갖 것 많이 있습니다. 금, 보화를 주면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온갖 거, 피로 맹세를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피를 나눠 먹고, 그런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뭘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죠? 이 믿음을 말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 가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해도 그걸 믿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물어봐요. 기현아,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니? 하고 내가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랍니다. 정말 열 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찾고 하나님이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에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믿으니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넓고 깊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 사실 아브라함도 말이죠, 이미 하나님 믿는 것은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죠.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왔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자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요. 도무지 내 몸을 통해서 날짜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100%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우기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네 자손이 저 별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말이지, 용하게도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그 말씀을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겨났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100이면 100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이 세상이 나를 낙심케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절망케 하고, 이 세상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세상이 말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뭔가 막연한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될 하나님의 허다한 백성들,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멸망 속에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참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을 예비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장소,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누울 침대를 준비하잖아요. 이불을 준비하잖아요. 그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그걸 준비하듯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착한, 그야말로 여러분 우주선이 저 별나라를 갔다가 지구에 안착하는 게 가장 힘들답니다. 그게, 그렇죠? 우주에서 이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우주선이 들어와서 이것이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정말 이 세상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백성들이 이 땅에 애굽의 종이 되어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들을 그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게 되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걸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귀신 뭐 먹는 소리 같은 얘기를 자꾸 사관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 지금도 다 우리가 내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난데없이 그러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산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확증은 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많은 제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내가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이라 그렇게 말했어. 가장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러한 연수가 아마 3년인가 봅니다. 가장 무르익은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솔개란 놈이 있습니다. 시체를 쫓아다니면서 시체 먹는 그런 솔개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13절 말씀부터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말해. 이것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 이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로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습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말씀해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향이 되셨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요 추악한 인생이지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고 피를 흘려 주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나도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찾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우리같이 못난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